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고난 속에서 피워야 될 꽃이 있어요. 그냥 고난 속에서 피워야 되는 꽃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예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피는 꽃도 있지만 그 혹독함 속에서 피어내는 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기 싫어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안한 가운데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독함 속에서도 피는 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막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이 이번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를 제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산파는 애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주의를 살펴서 애가 나올 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기들이 살아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낳아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분명히 왕이 주의를 살펴서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데 아이가 이미 다 태어났으니 우리가 죽일 방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일부러 살려준 걸 몰랐을까요? 정말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다 건장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난 걸 알면서도 살려뒀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왕이 얼마든지 가차없이 그냥 히브리 산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 산파들이 몰랐을까요? 십부라와 부하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죽음을 각오한 처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들을 살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거역을 한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째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브라, 아름답다. 부하, 소리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가기는 가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소리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쳐야만 되는, 찬양해야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두 여인,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살인자로 남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왕이 그 사실을 의심은 하지만 이 여인들을 벌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브라와 부하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집을 왕성케 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집을 왕성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가 뭐냐? 자기 자신도 복을 받지만 자기 집안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받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집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흥황케 되고 왕성케 되는 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음을 지키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바람은 어떤 때는 더 세차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나에게 더 불어닥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이 있듯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꽃을 피워내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외하는 자가 한 곱이 넘기면 그것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그 핍박이 더 강세를 띄우며 우리에게 덮쳐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더 흥왕케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고난 속에서도 피워낼 꽃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